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정취가 아주 물씬 풍기고 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우리 메시지로 들려주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신 이날 기쁜 이날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절기들은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은 이 크리스마스만큼은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축제를 한다 그래요. 또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가 75%이고 기독교 인구는 1.7%인데도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고 또 왠지 모르는 그런 행복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참 무슨 기쁨으로 살까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 성탄 시즌에 거리를 나가면 흥겨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과 또 선물꾸러미를 가득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교회들은 이 성탄 예배와 또 여러 축제들을 준비하면서 캐롤과 율동과 또 연극과 이런 것들로 교회가 막 들썩이죠. 어제도 우리 교우들이 성탄 전야제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정말 깜찍하고 재미있는 그런 찬양과 율동과 공연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한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때로는 분주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다 보면 자칫 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왜 즐거워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줄을 모른 채로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 도시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아주 예쁘게 모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예수님의 탄생 장면 모형을 보면서 감탄해하고 참 잘 만들었다 감탄해하고 흐뭇해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소곳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장난으로 그랬는지 그 모형에서 아기 예수를 훔쳐간 거예요. 마구간에 아버지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온 동방 박사들, 목동들도 있고 심지어는 말 구유와 그 안에 포대기도 다 그대로 있는데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아기 예수의 그 모형만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당국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시민들이 빨리 그 아기 예수님을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훔쳐간 사람이 양심이 있었는지 성탄절 아침에 그 잃어버린 아기 예수 모형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어디에 누우셨죠?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지금처럼 편안하고 깨끗하고 아주 위생적인 아기 침대에 눕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그 마구간의 마을 구유였어요. 마을 구유. 마을 구유가 예수님을 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이 구유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구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구유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 마음의 구유에 진정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셨습니다. 왜 나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서 생긴 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죄수들이 그 안에서 성탄에 관한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또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는 그 성극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준비는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유 안에 넣을 아기 예수를 대신할 인형을 그만 깜빡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연극을 준비할 때 보면 다른 배역들은 다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는 아기이기 때문에 연습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만 그 아기 예수 그 인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목사님이요, 갑자기 기도실로 가더니 기도실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십자가를 가져와서 그 십자가를 구유 속에 넣고 담요를 덮었어요. 성탄의 연극이 진행이 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서 꺼내서 관객들에게 보이는데 아기 예수의 인형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박장대소하고 막 웃어댔습니다. 아기 예수 인형이 어디 갔나? 그때에 요셉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 말구유 속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기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 아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들은 그 관객들이 다 숙연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지실 분이시군, 돌아가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구유 속에 누우신 아기는요, 아마 다른 보통 아기들처럼 작고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엄마의 젖을 먹기도 하고
또 새근새근 잠을 자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아기의 그 손과 발이 얼마나 작고 고사리 같았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33년 뒤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그 아기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십자가에 죽게 될 바로 그 아기인 것입니다. 훗날 그 무시무시한 쇠못이 뚫고 들어갈 그 손은 지금 이 아기의 작고 고사리 같은 그 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이 아기가 태어난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이 아기가, 이 메시아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이, 여러분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마리아는 이 천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기 예수가 왜 나셨는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았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요, 기쁘기도 하지만 슬펐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그 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쁘기도 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날 위해 오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날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왜 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이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하나는 예수,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예수의 뜻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은퇴하신 80대 목사님이신데 저의 돌아가신 그 아버님과 그 연세가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분을 뵐 때 보면,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그분을 뵐 때마다 꼭 제 아버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연상이 되고, 그리고 아버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분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많이 내린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가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되뇌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이 초신자인 아내에게 이걸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 앞에 와서 그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새들이 그 집 앞에 이렇게 있는 참새들이 있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쌓여서 먹이를 먹지 못해가지고 이 참새들이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그걸 본 남편이 불쌍한 마음에 얼른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가지고 와서는 그 참새들에게 먹으라고 이렇게 던져주니까 여러분, 새들이 감사합니다 먹겠습니까? 푸드득 날아가죠. 깜짝 놀라서 날아가지요. 그때 남편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새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야,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걸 먹으라고. 이거 먹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냐? 이 새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푸념 섞인 한마디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기야,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할 수가 있겠냐? 오늘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머릿속에 번뜩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거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였어. 저 새들이 당신이 아무리 먹이를 줘도 저렇게 날아간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였네. 그게 예수님이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분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만나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시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변을 걷는데 자기의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나 있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오신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중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때가 언제인가 보았더니 자기가 가장 삶에 있어서 지치고 쓰러질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내가 정말 어려워서 주님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좀 원망 섞인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어.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어. 네 어려운 그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너를 업고 걸어갔던 때였단다. 떠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안고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나셨어요.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보통 흔들리죠. 근데 너무 처음 이렇게 흔들린 건 처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흔들리는가 하면 막 이 식사 트레이를 놓았는데 물잔이 막 쏟아지고요. 그리고 그 스튜어디스 승무원들이 막 서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에 좀 두렵더라고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마음이 요동되고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내 방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잊히질 않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이 비행기가 이상 기류를 만났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잠시 이상 기류를 만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순항할 때도 있지만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상 기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기류를 만나면 이 비행기가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삶의 이상 기류를 만나면 우리도 막 요동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올해만 이렇게 돌아봐도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흔드는 그런 이상 기류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시 이상 기류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감사한 게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평안하라.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성탄에 굉장히 많이 읽히는 말씀인데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
바로 나신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그 풍랑과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엔 배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그때에 그 캄캄한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지만 거기에서 부드럽고 자상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나니 안심하라. 그 캄캄한 바다에,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니 안심하라, 바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 캄캄한 바다, 풍랑이는 바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주님 나에게 분명히 다가오셔서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두려워서 저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왜 도망갔냐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음을 하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절망되고 그 마음을 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강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을 얻으세요.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적을 사냥해서 해골을 베개로 삼는 그런 뉴기니의 한 부족의 복음을 전한 이 저자의 생생한 실화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선교사가 경험한 두 부족이 뚜안족이 있고 사위족이 있어요. 이름이 뚜안이고 하나는 사위입니다. 사위족인데 이 두 부족의 전쟁과 화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강을 사이에 두고 아주 끊임없이 이 두 부족이 싸웠는데 놀랍게도 화해를 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한쪽 부족의 추장이 아이를 낳아서 100일이 되니까 이 100일 된 아이를 저쪽 부족의 추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 아이를 저쪽 부족의 추장에게 보내면 그 아이를 맡은 추장은 그 아이를 정성껏 키웁니다. 만약에 아이를 보낸 이쪽 부족이 저쪽을 치는 전쟁을 일으키면 이 키우던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질 않는 거예요. 또 아이를 맡은 추장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이 들죠. 키운 정이 드니까요, 이 아이가 이제는 원수의 그 아들이 아니라 내 아이인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를 중재자로 내세워서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고, 아이가 중간에 있는 동안에 이 두 부족은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평화의 아기가 있어요. 그 평화의 아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목과 싸움과 모든 분쟁을 그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아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구유에 모시면서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셨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유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